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4장 28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셰바와 몰라다와 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드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 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왕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4장 28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3절로부터 시작하는 소위 시몬 자손의 족보가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시몬의 족보가 가나안 여인에게서 낳은 사울을 통해서 그 족보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오늘 주시는 28절로부터 33절까지는 그 시몬 자손들이 거주했던 그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몬 자손의 그 족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그 종족은 유다 자손만큼 퍼지지 못했다. 즉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7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그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자들이 이제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는 못했지만 시몬 자손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이 3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28절로부터 33절에 나타나 있는 시몬 자손이 거주하는 땅의 그 도시 이름에 관한 것은 여호수아 19장 1절로부터 9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시몬 자손이 받은 땅에 대한 기록이 여호수아 19장 1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도 보면 시몬 자손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에서 그들의 땅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기 시대 때부터 시몬 자손의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민수기 25장에서 보게 되면 소위 부올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행한 자 가운데 이 시몬 자손의 사람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부올에서 음행한 연고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고 그곳에 시몬 지파 사람들이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시몬 자손은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53,000여 명, 53,900여 명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그 출애굽 그 광야 생활 끝날 무렵에는 22,200명으로 그 숫자가 한 37,000여 명이 줄어들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민수기 26장 53절에 하나님께서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원칙을 설명합니다. 즉 인구가 적은 자들에게는 적은 기업을 분배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27절에서 이 시몬 자손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자손이 번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땅도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이 부엘셰바를 중심으로 한 남쪽에 있는 몇몇 지역들의 그 시몬 자손들이 거주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시몬 자손의 족보 이야기에서 24절부터 27절까지 가계도 그리고 28절 이하의 거주 지역 등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이 역대기 역사에서 언급은 하지는 않지만 이 시몬 자손은 번성하지 못했고 그래서 땅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역대기 역사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행했던 음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가 어떤 그 인구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기본적 개념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자가 시몬 자손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음행의 결과이다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8절에 보게 되면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셰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영원한 개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겁니다. 시몬 자손이 영원히 거주하면 그것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인 나칼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야샤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이고 이것은 31절에 이런 시몬 자손들의 그런 도시들이 다윗 왕까지 그렇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에 있어서 이 시몬 자손은 그들이 적게 받은 그 땅도 그들에게 기업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 임시적으로 거주하게끔 받은 땅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은 남쪽의 부엘셰바를 중심으로 한 그 인근의 여러 지역들을 그들이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8절에 부엘셰바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지역, 남쪽 유다의 중심 지역을 우리가 부엘셰바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몰라다라고 하는 곳도 부엘셰바 동쪽 한 13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 인근의 지역이고, 그 다음에 하살수알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29절에 빌하, 에셈, 돌랏 이렇게 세 곳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라고 하는 곳도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 역시도 유다 그 부엘셰바의 남쪽에 있는 어떤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에셈이라고 하는 곳은 그 아로에르라고 하는 곳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엘 아잠이라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돌랏은 여호수아 19장 4절에 엘돌랏으로 기록된 그것과 같은 곳이고, 그러나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부엘셰바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인근에 있는 여러 지역에 이 시몬 자손들이 거주했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명단, 그 지명들을 쭉 나열하고 이 역대기서에서의 이 지명들의 것들은 여호수아 19장 1절로 9절의 것을 인용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도 아니고 취사 선택해서 인용한 것이 되겠고,
이어지는 30절에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에 부두엘이라고 하는 곳의 위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곳저곳이 예정지로 이렇게 제시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마는 오늘날 부엘셰바 북동쪽 9km 정도에 떨어진 베이틴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호르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글락도 가자 남동쪽 한 32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텔 에시 쉐리아라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로부터 30절까지의 여러 지명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 지명의 위치를 아는 것, 어떤 거는 알지 못하는 것,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아는 지명들을 통해서 보면 주로 부엘셰바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을 시몬 자손들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31절에 나와 있는데, 벳 말가봇, 하살수심, 벳비리, 그 다음에 사라임까지 이제 그들이 거주했고,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28절에서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할라, 기업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거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31절에 보니까 다윗 왕 때에 이 지파 체제가 다른 행정 체제로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 다윗 왕 때부터는 이 모든 성읍이 이제 시몬 자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속한 것으로 체제의 전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31절에 다윗 왕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시몬 지파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지파에게도 다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시몬 지파에게만 말한 이유는 이 시몬 자손이 받은 땅은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다라기보다는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거주 허락을 얻은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역대기 역사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이 시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31절에 등장하는 벳 말가봇이라고 하는 곳은 벳 말가봇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하살수사라고 하는데 그것의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벳비디라고 하는 그 지역 역시도 여호수아 15장 32절에는 르바옷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절에 등장하는 사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키르베트 케이아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특별히 2007년, 2008년에 그 엘라 골짜기 근처에 있는 키르베트 케이아파에서 이 다윗 시대에 속하는 어떤 그 비문이 발견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 조각에 잉크로 기록되어져 있는 오행의 67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키르베트 케이아파, 즉 성경의 사라임에서 발견되어졌고, 그래서 이곳이 그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 고고학적인 그런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8절로부터 31절에 등장하는 도시들은 다윗 시대 때까지는 시몬 자손의 지파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왕국을 건설하면서 행정체제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읍이 다윗 왕까지는 그들의 지파에게 속해 있었지만 시몬 자손들이, 그러나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이제 어떤 전체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어지므로 그때는 이 모든 도시들이 지파에게 속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1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몬 자손의 그 족보와 그들의 거주한 지역을 언급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어떤 변화, 즉 행정적인 변화, 그래서 정치체제, 행정체제의 변화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31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32절에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 아인, 림몬, 도겐, 그리고 아산 5성읍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5성읍 가운데에서도 그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곳들이 몇 곳 있습니다. 아인과 림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인 림몬이라고 엔 림몬이라고 고쳐 읽어서 그것이 에르 라마님이라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처음 등장하는 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을 키르베트 엘 코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도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시몬 자손의 거주한 지역은 앞에서 언급한 28절로부터 32절까지인데 이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각기 계보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기 계보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 모두 족보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 자손들이 어떻게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인구가 작고 그리고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유다 지파의 일부 지역을 얻어서 적게 거주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의 근거는 그들의 족보 기록을 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시점에 이스라엘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족보를 기록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33절에 각기 계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앞에서 보았던 27절에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어떤 시몬 자손들의 그 지파가 번성하지 못했고 그 영토가 작은 것은 지금 이 역대기 역사가의 어떤 사관이나 그들의 관점에 의한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그가 오래된 자료들을 사용했는데 특히 각기 족보 기록을 통해서 이 지금 시몬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대기 역사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28절로부터 33절에 시몬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은 그들이 기업으로도 받지 못했고 유다 자손이 받은 땅을 그들을 잠시 사용하는 것, 그런 것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적은 땅을 받은 것은 인구가 번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구가 번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역대기 역사는 후손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의 숫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가치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후손을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역대기 역사가의 중요한 그런 관점인데, 이 시몬 자손은 인구가 늘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구가 적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분배받은 땅도 적은 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가장 시발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민수기 2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부올에서 모압 여인과의 음행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상 4장 28절로 33절은 객관적인 어떤 족보와 객관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 같지만 그 표현 속에는 이미 역대기 역사의 신학적 해석을 담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처럼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줄어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한 결과이고, 그런 사실은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적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족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역사적으로 입증되어지는 사실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장 28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 역사를 공부하고 또 역대기서를 읽을 때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은 그저 야베스의 기도 정도만 이해할 뿐이지,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시몬 지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의 족보들에 관한 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히 이 시몬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음행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들이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들의 거주지 역시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주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영향력이 매우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우리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를 구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비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몬 자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거주하는 거주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몬 자손이 이렇게 인구가 줄고 그들은 유다 자손이 받은 땅에 잠시 거주하는 자처럼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민수기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가 그 정결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 생각이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결한 그런 민족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시몬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인구나 지경이 줄어드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어떻게 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자로서 나를 지켜가는 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우리가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지름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